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유재성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목사님께서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의 뉴크리에이션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한인 2세들이 이렇게 회중으로 개척한 그런 교회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인 2세들 회중들과 또 라티노 회중들, 히스패닉 분들이 이제 부흥이 되면서 그 지역에 많은 멕시칸들이나 라티노 회중들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에모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버클리 GTU에서 구약학으로 PhD를 받으셨고요. 요즘에는 또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다니시면서 정말 그 선교지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너무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들과 그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가 낫지 않아요? 올라가는 게 나아요? 제가 아까 잠깐 왔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높죠? 네? 이거 한국 사람 키에 좀 너무 높아서 이게 가슴 이상 오잖아요. 제가 참 마이크 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됐습니까? 네, 여러분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락카펠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락카펠라 아시죠? 그 뉴욕에 가면 큰 락카펠라 센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석유 부자로 미국에서 한때 미국 뭐 GPA 전체 2%가 이 사람 돈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잠깐 그때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 락카펠라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크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회중에서 어린아이 락카펠라 하나가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 깊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아멘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저만큼 우리 목사님 수련해서 저만큼 아멘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아멘 잘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멘이 안 나와. 한 3주인가 4주를 설교를 이걸로 시작했어요. 락카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 그만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제가 한 3개월 한 3, 4주 하다가 예배 때 가끔 아멘이 죽으면 저 LA에 저 뉴욕의 락카펠라 이렇게 또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동안 락카펠라를 몇 번을 들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훌륭해. 박수 한번 주세요. 끝까지 훌륭한 거 우리 봅시다. 제가 이종민 저 이제 산호세 말씀하신 대로 산호세에 있었는데 이종민 목사님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호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영어권의 목회자입니다. 영어권 목회자가 주 제 회중이고 계속 영어권 20년 내에 미국 온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영어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제가 한인 목사 1세 목사니까 한인 목사님하고 가끔 만나서 이종민 목사님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종민 목사님 아직 산호세에 계실 때 제가 최근 한 4년 동안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4년 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한테 오시면서 제 인생이 아주 뒤바뀌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이미 기독교인이었고 목사였지만 최근 4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민 목사님 만났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종민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감동을 받으시고 저도 이제 감동스러웠고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로 부흥회를 부르고 싶겠습니다. 부흥회 하면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그때는 아직 여기 오실지도 몰랐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흥 강사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첫 부흥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필요하고 이때쯤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에 목사님을 부르셔서 부흥시키게 된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부흥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에 지금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부흥될 거로 자기 믿고 있대. 나는 뭐야? 나는 거기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전화를 통해 말하는데 내가 어떤 환상을 본 게 이종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줄 믿습니다. 이런 느낌을 전화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딱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다는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큰일이다 하면서 제가 원래도 저는 설교 준비를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해요. 전교인 수련회. 6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라티노 목사님, 영어와 라티노 스페니쉬가 되는 그 목사님을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어디 부흥회 갔다 그분이 보고 괜찮아서 그분을 불렀어요. 유저희 목사님은 내가 똑같이 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이, 제가 2년 전에 그 목사님을 봤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 일으키실 줄 막 믿습니다 하고 제가 거의 전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전화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내가 가진 느낌을 똑같이 받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부담을 똑같이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 우리 교회에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제 낮에 와가지고 우리 박전선 자매님, 최효진 자매님, 김연경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식사를 했어요. 1시에 식사했는데 우리 3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2시 반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저녁이 그때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 낮에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이 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99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99년에 깜짝 놀랐어요. 2020년 됐어요. 20년. 미국에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원래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이제 이종민 목사님처럼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님 아버지 딱 놓고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내 아들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불교 가정이었으니까 절을 다녔습니다. 절을 다니다가 그냥 이제 뭐 부모님이 약간 흐지부지 하시고, 한국에서 절 다니는 분들이 아주 세지 않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국민학교 5,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좀 가다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저랑 같은 세대인 분은 아시지만 중학교 가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가요, 학교를. 그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안 했는데 우리 그냥 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학교 가면 여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를 갔죠. 교회 가니까 이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수련을 갔어요. 뭐 경기도 어디로 서울에서 경기도 어디로 수련을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가 막 예수님 막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낮에 1시에 친구가 그 수련회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쳤어요. 정신이 잃었습니다. 그냥 쳤는데 정신이 잃었어요. 좀 이따 깨보니까 예배당으로 와 있어요. 어떻게 예배당으로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괄괄, 교회 처음 갔다니까. 근데 기도가 괄괄 나옵니다. 눈물이 홍수처럼 나오고 가슴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 의식이 한 3m 정도 떨어져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거의 이런 상황이었어요. 막 통제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신내림이 오신 거예요. 정말 신내림이. 그렇게 확 오셔가지고 신이 저한테 들어오셔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저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신이란 게 있구나. 그 전까지는 신이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이란 게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제 이런 하면서 교회 생활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 비슷한 게 믿어본 적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났어요. 최근에 한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저희 매형이 유펜을 나왔습니다. 박사예요. 되게 똑똑하죠. 유펜 박사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이 매형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 얘기를 제가 매형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기적적인 얘기 중에 하나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인생은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딱 얘기했어요.
그때 똑똑했던 우리 매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처남이 이렇게 말하니 내가 의심은 안 하겠다. 내가 뭐 내 친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직접 일어나는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이러는 거예요. 신이 내렸는데 그게 네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인지 말하더냐?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황했어요. 그지? 막 그냥 부처님이 그때 확 오신 거면 어떡합니까? 알라 신이 확 오면 어떡하? 신이 왔는데 신 내리는 받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무당처럼 신이 내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인생에 많이 있죠. 이 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때 만난 신이 하나님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년을 절을 다녔어요. 부처님이었으면 내가 절에 갔을 때 나타났었어야지. 그죠? 그분이 알라 신이었으면 내가 모스크 갔을 때 나타났었어야지. 그냥 쫄랑쫄랑 여자를 만나러 교회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나를 거기서 만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거기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리겠다.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그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구원을 받고 싶어. 교회에 가볼까? 그래서 나온 분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나왔어요. 그죠? 저처럼 이상한 이유로 나온 분도 있고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끌려 나온 분도 있고 어느 날 친구가 말했는데 그냥 온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라카펠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하세요. 우리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예, 경우와 이유는 다르고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한 게 너무 오버웨밍한 경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건 좀 너무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신이 확 내려가지고 그렇게 온 거 너무해갖고 제가 그 교회에 보면 늘 이렇게 저분 좀 가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교회에서 열정이 막 해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요.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저분은 좀 믿는데 좀 이렇게 젠틀하고 부드럽게 만나면 좋은데 저분 왜 그래? 라고 누군가 보이시면 유재석 목사 어렸을 때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정신없이 믿고 막 모이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막 놀러 다니고 맨날 이래 막 정말 막 모든 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해군 가고 해군 장교였어요. 해군 장교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순항을 환경을 시키셨어요. 한국 해군이 전 세계를 가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은 원양 해군이 아니라 근해 해군인데 제가 해군 장교일 때 해군사관학교 50주년이래요. 그래갖고 해군사관학교 50주년 전 세계 특별 여행. 그래가지고 해군사관학교 생도를 태우고 전 세계 50도 전 다 돌았어요. 전 세계 5개월 동안 배 타고 전 세계 전 다 돌았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때 이제 그 일하고 그때 바다를 돌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하기로 마음먹은 걸 결국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 모든 과정도 굉장히 이제 독특했어요. 독특해서 결국 미국으로 이제 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모리에서 아틀란타에서 전 미국에 처음 아틀란타에 왔어요. 아틀란타에서 신학을 하다가 3년을 잘했어요. MDB를 하고 잘하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도 하고 잘하다가 이상하게 3년 끝에 회의가 왔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종교학으로 갈랜다. 박사를. 저도 여러분하고 많은 분과 비슷하게 미국에 올 때는 빨리 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한국 가서 신학교에서 교수해야지. 목사가 꿈이 아니라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신학교 와서 교수해야지 생각하는데 근데 신학 쪽으로 안 가고 구약학을 석사를 했지만 비교 종교학으로 가야 되겠다. 종교를 공부하는 비교 종교학이면요 신학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학문이에요. 종교를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 종교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누가 아틀란타에서 살았다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까 누가 있었는데 아틀란타에서 저기 잠깐 살았어요. 그런 분 있었는데. 그런데 아틀란타에 제가 있었는데 그 아틀란타 아마 80번 도로일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스 컨트롤 했습니다. 여러분 로스 컨트롤 해보셨어요? 차를 이쪽으로 도는데 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핸들이 이쪽으로 도는데 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6개월이었어요. 딸이 6개월이고 아내랑 뒤에 있었는데 가다가 뭐 제가 백밀러로 딸이 너무 귀여웠고 잠깐 보다가 이게 1차선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소리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탁 틀어버렸어. 시속 80마일에서 이걸 틀면요 차가 팍 돕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자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돌더니 중앙분리대를 박아버렸어요. 80마일로. 예. 우리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늘 시트벨트를 시켰는데 그날만 딸을 시트벨트 하는 거 잊어버렸대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차가 움직일 때 애가 떴답니다. 그 애가 그 시트벨트 통째로 뜨고 아내는 막 잡으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땅 부딪혔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제 부딪혔는데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인데 또 커브길 같은 데다 좀 이렇게 약간 고속도로가 좋은데 부딪혔어요. 딱 부딪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뒤에 픽업 트럭이 큰 게 따라오더니 쓰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로스 컨트롤 하는 거 봤다. 여기 고속도로 되게 위험한데 내가 너 뒤에서 지켜주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10m 뒤에 픽업 트럭이 섰습니다. 근데 한 몇 분 안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80마일로 오다가 약간 커브길을 딱 돌다가 1차선에서 우리 차가 딱 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 끽거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3번 그 소리 나니까 그 픽업 트럭 도망갔어요. 뭐 블레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80마일로 서 있는 걸 누가 픽업 트럭 그 차를 빵 박으면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튕겨져 나오고 그건 8차선인가 6차선인데 따라오는 걸 한 20충 30충 연쇄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픽업 트럭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룰 넘버 1 차 안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차 안이 제일 안전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뒷차가 끼 오다가 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서 뒷차가 박으면 나 아내 우리 딸 첫째 딸 6개월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차에서 한 30m 걸어가서 뒤로 걸어가면서 우통 딱 벌고 이렇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깜깜해 어두운 데인데 흔들어서 차가 올 때 나 보고 피하라고. 그리고 설사 나를 쳐도 나 치고 우리 차 치지 말라고. 내 아내랑 이제 딸이 있는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막 고속도로에서 그 많은 딱지 떼던 경찰은 어디 갔는 거야? 왜 나타나질 않아요? 한 20-30분 동안 경찰 안 나타났어요. 20-30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제 느낌에 이 그림에 제가 옛날에 옛날에 어떤 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의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내 등 뒤에 서 계시다. 고속도로에서 막 이러고 좀 80마일 차들 오는데 그래서 이런 내 느낌에 여기 서 계시다.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딱 저 그림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 그림의 느낌이 지금 내가 여기 내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경찰이 와서 경찰이 막 아시겠지만 하이웨이에서 사고 나면 경찰도 또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차를 다 세웁니다. 무슨 꼭 뭐 홍해 보는 것 같았어요. 8차선에 차가 다 쫙 섰어요 그냥. 예. 그리고 경찰이 저희 차를 1차선에서 밀어내서 쭉 끌고 결국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무슨 벌금 몇천 불 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딱 놓고 괜찮냐? 아무도 안 다쳤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내 미국으로 처음으로 경찰한테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찰 도네이션 가끔 전화 오잖아요. 뭐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뭐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경찰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도네이션 하고 그때 딱 그렇게 했죠. 다시 신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무슨 비교하고 무슨 절대 비교 종교와 절대 주님의 다시 내가 신학 공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신학 공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박사를 제가 돌아가기로 했어요. 구약 박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긴 길을 아틀란타에서 이제 버클리로 딱 돌아갔죠. 버클리 아까 여기 사신 분들 여기 계셨어요. 그죠? 우리 박치 무십니까? 박지욱 우리 집사님도 버클리 사셨다 그러는데 그거 제가 이제 박사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아마 대학교 때 좀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가 조금 됐는데 제가 말 그대로 불교 학생이었다가 예수님 믿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단 신학을 나오지도 않아서 뭐 특별히 전도사에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써주는 데는 그냥 EM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스 전도사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유스 전도사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아틀란타는 이민 역사가 짧아서 애들이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반 영어 반으로 아틀란타에서 유스 전도사로 그냥 처음 미국에서 살아남았어요. 버클리 가니까 이 오클랜드,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이민 역사가 빵빵들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아무도 한국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유스 전도사 하면서 완전히 다 영어로만 하는 이제 그런 영어를 하면서 좀 영어가 좀 익숙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겠지만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도니까 우리 감독이 저를 시골로 보냈어요. 시골로 미국 교회 담임으로 보냈습니다. 그 어떤 교회냐면 이게 다우니빌이라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아시지만 이 저기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저 시골 산맥입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두메산골이에요. 두메산골. 인구가 280명. 제가 미국에서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이 I come from small town. 나 small town에서 왔다 그러면은 몇 명인데 그러면 이제 8,000명, 뭐 5,000명 그래요. 여기 인디애폴리스 몇 명이 펄도 여기 몇 명일까 인구가? 아신 분 있어요? 12만 명.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한 뭐 미국은 다 그게 있어요. 3,000명이 되면 세이프웨이가 생깁니다. 8,000명이 되면 월마트이 들어가요. 2만 명이 넘어가면 코스코가 생기. 다 미국의 룰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저 뭐 2,000명 그러면 나 280. 그러면 물어봐. 280,000? 기타 물어보는 거야. 280. 280명 인구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 GPS 보세요. 완전 산 속에 들어있는 마을인데 근 2시간 안에 아시아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로 제가 처음 딱 파송을 받았는데 온 동네 사람이 저를 다 알아요. 그죠? 2시간 안에 아시안 하나밖에 없는데 소문 났잖아. 야, 새 목사가 아시안이란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딱 누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오, I know you 그래. 나는 걔를 모르는데 걔는 날 안 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는데 이게 도시 이름이 다우니빌인데 여러분이 아마 구글에서 다우니빌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에 다우니빌이 딱 뜨거든요. 거기 데모그래피를 딱 보면 데모그래피에 280에다가 누군 찾아보시는 분 있어요?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280에다가 98%, 99% 코케시안 나오고요. 에이시안 2명 나옵니다. 저랑 제 아내예요. 우리가 제 이름이 위키피디아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 존재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우니빌이 아시안 2명이 저하고 제 집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깊이 들어갔죠. 미국 사회 알게 되고 뭐 거기서 제가 미국 교인들하고 완전히 뭐 아시안 저밖에 없으니까 미국 조그만 교회 3교회 담임을 했어요. 조그만 교회 3교회 담임하고 그러면서 저 뭐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전문 목사가 됐죠. 그런 거 뭐 정말 막 미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배운 거는 뭐 낚시, 또 뭐 스노우보드, 막 산에 뭐 카약, 뭐 저 나무 산에서 다 나무 해가지고 뭐 그렇게 미국의 한마디로 미국 시골 생활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저희 집에서 우체국이 50m인데 그 동네는 우편물이 안 와요. 우체국이 다 떨고 오지. 시골이니까. 그럼 우체국을 픽업하러 50m 걸어가면요 한 3시간 걸립니다. 50m 가는데. 왜냐면 10m 가면 누군가 잡아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당신은 힐러리를 찍을 겁니까? 뭐 오바마를 찍을 겁니까? 그럼 나는 그때까지 시민권이 아니니까 저 시민권자가 아니라 뭐 투표할 일이 없어서 신경 안 씁니다. 버클리 살 때는 그렇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야. 힐러리와 뭐 공화당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뭐 캘리포니아, 미국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5시간씩 미국 강연을 해줍니다. 제가 미국을 알게 됐어요. 이 3년을 거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민자로 오면 미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사는데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밸류. 이제 미국 사람을 딱 만나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저렇게 생각하지. 그 느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버클리에 딱 내려왔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되더라고. 어떤 미국의 백인 애가 자기는 미국이 이렇게 생각한대. 옛날에는 난 미국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네가 미국이니까 네가 맞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백인하고 얘기하다가 난 자기는 미국이 이렇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도시에서만 살아서 미국 잘 모른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시골 사람들은 너처럼 생각 안 해. 미국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아내랑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나 보다. 그때까지는 이민자로 왔다가 발리 공부 끝나고 이제 그 와중에 박사가 끝났죠. 박사가 끝났는데 돌아가기로 하다가 목회로 부르시나 보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와의 끈끈한 게 생기고 교회가 몸처럼 느껴지고 제가 아프면 교회가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 교인들이 아파요. 그런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산호세로 왔습니다. 산호세로 이제 온 지 9년 됐어요. 산호세로 2세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2세는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2세 교회를 담임 목사하는 1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 미국 교회를 담임 목사하는 한국 사람들은 많아요. 예, 크로스 컬처럴 어포인먼트라고 하죠. 그게 많은데 왜냐면 2세들은 그 1세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 교회 2세는 막 40대 50대 그래요. 그 캘리포니아 역사가 깊으니까 그 나이 많은 2세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1세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냥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담임이 감독이 그쪽으로 파송을 했고 근데 제 느낌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이 담임 목사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그냥 그 한국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한 거 그 다음 레벨로 아틀란타에서 한국말 영어반 섞으면서 전도사 한 거. 그 다음에 오클랜드 가서 완전 영어로 유스 전도사 한 거. 그리고 학교에서 뭐 TA 한 거. 그리고 미국 백인 목사랑 백익교회에서 영어로 완전히 목회를 3년 한 것. 미국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제가 2세들하고 하면서 2세들한테 미국 얘기를 더 사실 많이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2세로 자랐지만 2세들 특히 약한 거 있어요. 뭐가 약하냐면 걔네들 스포츠, 금융 이런 거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는데요. 레저가 약해요. 2세들은 레저가 약한데 미국인들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레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잘해요. 근데 레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캠핑 다니면서 캠핑 가르치고 뭐 카약 가르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1세 부모님들이 바쁘셔갖고 사실 레저를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2세들이 레저가 약해요. 자, 레저의 황제 아닙니까? 레저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다 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영어는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2세들하고 이제 9년 동안 담임 목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차근 그 다음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로 보이고 그래서 점프해갖고 갑자기 2세교 담임 목사 시켰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에 그 청년이 딱 바다에서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딱 뒤에 있잖아요. 그냥 뒤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리키고 계세요. 네. 내가 보호해 준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저기를 너는 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다르게 만듭니다. 불교인들도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알라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종교가 인간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신을 왜 찾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너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 이끄십니다. 그 사고도 내 실수로 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학의 길로 다시 돌려보내시러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미국의 산호세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어요. 뭐 1세인데 영어 잘 되지, 박사했지, 뭐 생긴 건 좀 안 되지만 언어가 뭐 저 성격 좋고 뭐 소셜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2세들하고 교회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2세들하고 정말 힘들고 그 와중에 제가 라티노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양파를 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뭐 수 나는 일은 일도 아니야. 막 경찰끼리 막 오고 뭐 사고 나고 교회가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저의 자신감 다 무너졌고 젊고 혈기 있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런 거 다 안 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자세한 얘기 혹시 할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그것보다 세게 오셨습니다. 예,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나 왜 돌아가셨어? 울고 밥 먹다가 예수님 나 왜 돌아가셨어? 울고 공부하다가 울고 정말 그 누가 수도꼭지를 하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우리 다시 남자는 울면 안 돼. 평생에 3번 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매일매일 줄줄줄줄 눈물이 6개월 동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 전에 이미 목사를 15년을 했어요. 나는 뭘 도대체 설교한 걸까? 뭘 가르친 걸까? 그때 4년 전에 내가 안 하나님. 나는 그전에도 십자가들 보고 십자가에 설교도 했는데 4년 전에 내가 도대체 뭘 알았을까?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딱 지났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내가 무리를 걷나?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나? 교회가 막 부흥했나? 아니,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의 변화가 무엇이 생겼나? 이런 질문이 1년 있다가 갑자기 또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령님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다음 생활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 한 가지 변한 게 43세까지 선교를 한 번도 안 갔었어요. 목사가 되고 15년 동안도 안 갔었어요. 왜 그런지 선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한 해에 선교를 4번 갔습니다. 아니 43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한 해에 4번을 가면 그 기적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요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인생이 잘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암이 낫고 직업이 잘 되고 그런 말 하나도 없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슈퍼맨 능력이고 막 갑자기 막 기적 일으키는 능력이고 그게 아니죠. 뭐 하는 능력? 내 증인되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 받고 증인돼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센스 하더라고. 1년 전에 내가 성령이 오셨더니 내가 이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도를 그다음부터 계속 선교를 막 우리 교인들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년 조금 안 됐는데 제가 6월 달에 만났으니까 올해 6월 되면 이제 4년 되는 건데 4년 좀 안 되는데 10번 다녔어요. 10번 다니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매번 다닐 때마다 느낌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가 어려웠어요. 인도 학생들을 막 70명 모아놓고 인도 의대생을 중앙아시아에서 저희가 막 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힌두 학생들한테 기독교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안 통합니다. 막 내가 준비한 최고의 설교, 최고의 말씀을 딱 했는데 멍해요. 그럼 나가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딱 여시고 진짜 내가 너에게 한 게 그거밖에 없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밖에 없냐? 그럼 갑자기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교 가고 그 다음 선교지 가면 또 어려운 게 생기고 그 선교지를 제가 선교학에 대해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펄드교회도 선교를 하겠지만 선교는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월 달에 마지막 중앙아시아 갔을 때는요. 평생에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내가 이번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싸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치고 들어갔거든. 무슬림 국가에 가서 불법인데 가정 방문해가지고 잡히면 큰일 납니다. 가정 방문 들어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와 정말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막 30분 동안 고개 확 숙이고 인상 찍으면서 절대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고 세례 받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면 갑자기 어두운 게 사라지면서 빛이 쫙 나면서 그 사람 얼굴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런 광경을 보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은 위협받았을 때 가장 공격한다. 첫 주는 그렇게 잘 됐어요. 두 번째 주에 다시 인디아 학생들한테 갔는데 느낌이 내가 소대장인데 내 병사 한 명 한 명 총 맞아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감기 걸려서 아프고 감정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고 목사님 저 오늘은 못 나갑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배 중에 그냥 방에서 쉴래요.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딱 떨어져 나가는 게 기도한 순서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한 순서대로 기도 약한 사람부터 탕탕탕 죽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막 우리가 디브리프 미팅 전역하면서 다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이런 말을 저도 또 모르게 그런 나왔어요. 지금 가장 힘든 거 예수님이다.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저 몇천 년 동안 힌두이즘의 노예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바꾸고 그 사람 한 명 바꾸면요. 그 사람이 의사가 돼서 의사 메디컬 스튜던트였거든요. 의사가 돼서 그 사람이 인도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정과 그 사람 자녀와 그 사람 환자들이 몇백 명이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을 기독교에 만들기 너무 소중한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배틀라인을 후방에서 라인 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최전방에서 싸우는 게 너무 치열하니까 불똥 튀어서 막 쓰러지고 그리고 막 저 상대방이 굉장히 큰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가면 선교팀한테 후방 라인만 지키자. 우리 후방 라인만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고 우리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다 하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고 어느 날 이제 인디 학생들한테 제 생애 제 느낌에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그날 딱 말씀을 전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 느낌. 야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지난 47년 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거를 다 때려서 최고로 한번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이 막 그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호수에 나가서 딱 느낌이 내가 하나님과 드디어 한번 같이 있어봤구나.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개도 나왔어요. 40년이나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인생을 돌고 돌았죠. 돌고 돌아서 그 순간까지 가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정말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기독교는 주님과 같이 나가서 싸우면서 복음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엄청난 이 영적 워리어들인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나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암 걸려갖고 한 5년 있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 교인들은 이제 25살, 빠삭 20살이니까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는 아무도 25살 때 저를 데리고 선교 가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43년 동안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은 보면서 너희들은 나갔지 말고 더 이른 시기에 인생에 아직 시간 많았을 때 이 기쁨 맛봐라. 제가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왔어요. 선교지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종민 목사님은 이제 교회 여기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막 제가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말은 선교지에서 이제 인도 학생들하고 한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준비를 할까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이틀 전은 좀 특별한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습니까? 애쉬 웬즈데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쉬 웬즈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국 교회하고 여기가 비슷하죠. 저희도 미국 교회 같이 쓰니까 미국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린 걸 짠 거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합 예배는 같이 보지만 특별히 내가 할 롤이 없나 보다. 잘 됐다. 목사인데 오랜만에 앉아서 편히 예배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5명이 쪼르르 앉아서 예배를 보는구나. 제가 지금 자식이 셋인데 16살, 16살이면 11학년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16살, 14살, 9살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5명이 앉아서 드디어 예배 한번 보게 됐구나. 굉장히 저는 항상 여기 있고 아내는 저기 있고 애들은 뭐 유튜브에 가 있든가 같이 쓸 일 없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런데 가자 그러는데 큰딸이 안 간다는 거야. 10대 부모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딸이 안 간다는 거야. 시간이 없대. 근데 방금 전에 3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고 왔어.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지금 운동한 거에서 1시간만 빼면 예배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예시원지 되는데 그걸 안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확 해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이 쪼르르 앉으려면 예배 일찍 가야 돼요. 그래야 꽉 5명이 있는 자리가 비죠. 안 나와. 집에서 차에서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끔지락 차에 탔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과속해서 교회를 딱 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 막 2분 전인가 3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괜찮아. 빨리 가서 앉자. 쫙 나왔는데 차에서 안 나와. 속이요 부글부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오는데 나오다가 뭐를 떨어뜨렸어.
근데 거기서 이걸 죽고 있는 거야. 아, 저한테 터졌어요. 야이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너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자기 라이드 할 때 아빠 뭐 스타벅스에 라이드 해줘 그럴 때 아빠 왜 이렇게 안 나와 맨날 그러던 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요 그렇게 오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네가 빨리 가자 막 소리를 대빵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도 기분이 나빴어. 어떻게 와줬는데 감히 소리를 지르냐 뭐 이런 식이죠. 예배당에 딱 갔는데 넷이 앉고 뒤에 따로 앉았어요. 내가 말했지만 몇 년 만에 지금 온 가족이 5명이 왔는데 부글부글 여기까지 올라왔어. 부글부글 끓여서 막 있는데 둘째 딸이 딱 앞에서 왜 난 여기 앉아있고 언니 뒤에 앉아있어? 근데 이수가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입이 이렇게 나왔고 왜 난 나가 앉아있는 거지. 근데 예배 한참 중에 아빠 언니 없어 이러는 거야. 와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예, 찔리는 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내가 막 있는데 아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여보 내일 내일 저 부흥에 떠난다. 진정해라.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실 굉장한 분인데 이럴 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사탄이 부흥에 망치려고 이러는 거야. 여기서 소리치고 딸하고 싸워서 기분 완전히 망가지면 부흥에 끝난다 당신. 그러니까 진정해.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딴 얘기도 하지만 오면서 제가 엄청나게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뭐 비행기표를 놓칠 뻔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뭐 학생들 학교하고 싸우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다 박사니까 신학교 2군데서 가르쳐요.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혹시 내가 안 가야 될 거를 가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나. 근데 학생 한 명이 저 신학교 학생이 그렇게 목사님 가서 정말 큰일이 일어날라 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서 아멘 그죠? 예. 사탄이 결사적으로 막더라고. 나 여기 오는 거를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아내가 애 때문에 부부를 끓는데 갑자기 제가 4월 달에 우리 어머니 팔순이라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났는데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끔 가죠. 한국에 5년 전에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그 얘기했어요. 야, 유 목사 아들이 왔으니 오늘 교회에서 오늘 예배 때 다 같이 앉자. 그랬어요. 빨리 가자. 천천히 갔습니다. 그 예배에 늦게 갔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니 앉으시고 저 2층에 아내랑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5년 전에. 그 나이 때 제 나이가 42세였어요. 42세 아들이 따로 앉겠다니까 부모님도 딱 그렇겠죠.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앉아오는구나 하고 목사님 앞에서 내 목사 아들 왔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같이 앉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도 목사 아들이 따로 앉았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너보고 이리저리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42세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엄마 속이 썩었겠구나. 썩어 문드러졌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딸은 나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딸이 하는 모든 것은 제 죄를 다 생각나게 하죠. 지금까지 썩었던 모든 것 딸이 할 때마다 아까 우리 저 박지욱 성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잘못들이 다 나타납니다. 정말 그래요. 딸에게 다 나타나요. 우리 딸 폰 중독 거의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그 폰 중독에 거의 만화 가게하고 오락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망친 사람입니다. 딸이 하는 거 보면 제가 미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부모의 최고의 이슈는 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애들하고 싸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할수록 점점 사이가 갈라지죠. 냅둘 수 있어요? 냅둘 수는 없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애는 점점 부모가 안 듣고 부모는 점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딸을 딱 보다가 눈물이 쭉 터져나면서 내가 그렇게 중독으로 만화가게에서 하고 부모님 속인 게 다 저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가서 이랬습니다. 야, 너 폰 진짜 그거 하는데 너 통제 못하겠지. 내가 다 안다. 사실은 아빠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그 DNA를 내가 너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애 눈동자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딱 그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갔어요. 제가 굉장한 일을 한 건데 뭐냐면 폰 중독은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거와 그러나 너의 잘못이 아니라 아빠의 잘못이다. 이걸 제가 갈라준 거예요. 폰 중독은 잘못됐으니 그만둬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망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너 잘못이 아니고 너는 새롭게 인생을 계속할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부터 애가 웃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사이가 깨졌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어느 날 막 하면 내가 야, 폰 좀 하지 마. 그러면 아이씨, 아빠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아빠 DNA 때문에. 예.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나름대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부흥의 주제를 쓸 때 관계 회복 이렇게 처음에 썼어요. 그러면 너무 흔하잖아. 관계 회복. 그러면 좀 동원력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관중 동원을 위해서 모든 자를 붙였어요. 모든 관계 회복. 이름 혹시 관계 회복이 많았을 건데 모든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듣고 딱 오신 분 있어요? 별로 안 먹혔습니까 그거? 다음에 쓰지 말아야 되겠네. 예. 모든 관계 회복이라고 제가 썼어요. 예. 그러나 정말 모든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할 때는요. 너는 누구인가의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독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완성돼요. 아버지 앞에서 난 누굽니까? 아들이죠. 내 아들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내 아내 앞에서 남편이고, 그리고 내 친구 앞에서 친구고, 내 대적자 앞에서 대적자며, 내 직장 상사 앞에서 상원이고, 내가 교수로서 학생으로 교수입니다. 그 자기를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력이 나오는 게 성숙입니다. 아버님 앞에서 자녀가 자녀답지 않게 행동했어요. 그럼 후레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권위와 체면을 잃고 마음대로 굴었어요. 그럼 형편없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 관계 앞에서 합당한 자기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관계 중에 깨진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깨졌어요. 친구와의 관계는 괜찮은데 또 친구 3명 중에 한 친구와의 관계는 깨졌죠. 그런 우리 안에 깨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많은 관계, 어떤 때는 너무 관계가 많아서 지저분하게 많은 관계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단 한 가지의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게 자리 잡아지는 관계라는 게 세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밤바다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럼 별자리를 보면 별이 막 무수하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북극성을 찾으면 됩니다. 북극성을 찾는 순간 북극성 저기 나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 집을 가려면 동쪽이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된다. 딱 자기가 어딘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지저분한 별자리 중에 쟤는 북극성이 저기니까 작은 별자리, 쟤는 카시오피아, 저는 3번째 있으니까 쟤는 헐큘레스. 이렇게 자기가 하나가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히기 때문에 영원한 게 다른 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이시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너가 있어요. 아버지도 너고 엄마도 너고 친구도 너인데 그 중에는 영원한 너가 있다. 영원한 너 하나를 알게 되면 영원한 나라는 것이 자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좀 더 크게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안 하면 아카펠라 또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하나의 관계를 제대로 잡으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여러분을 결국은 반드시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 자녀와 내 자들 속에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죄도 생각나게 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딸이 잘못했어요. 내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 죄를 내 딸과의 관계에서 내 아이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입니다. 저 비슷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쳤다 와서 유스 전도사를 딱 할 때 유스 전도사 하는데 언어도 딸리는데 문화적으로 애들하고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때 막 뭐 테란이 어쩌고 저거가 어쩌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야?
알았어. 그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나가서 넌 종족이 뭐야? I'm 테란이야. 연결이 딱 되는 거야 애들하고. 야 유스 전도사 성공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제가 중독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독 천재라 그랬잖아요. 와 밤낮을 두고 미국 와서 유학생이 막 전도사가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러뜨린 CD가 몇 장이며 내가 한 결단이 몇 번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끊었으면 막 뒤에서 막 밤에 가만히 있다가 2주 있으면 SUV 끝으로 썰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막 죽겠죠 완전히 막 정말 힘들었어요. 내 마지막 결단이 뭐냐면 주님 내가 게임을 다시 하면 속죄제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억한 게 700불까지 내가 드렸어요. 우리 아내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예, 가난한 유학생 살림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만 그나마 돈이 조금 도움돼가지고 막 하고 싶을 때 너 진짜야? 100불짜리야? 이거 할래? 그래갖고 와 정말 그때만 100불을 드렸어요. 어느 순간에는 돈도 그만 드렸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도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오셔갖고 좀 끊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스타크래프트는 아주 초기 게임에 불과해. 그죠? 전화기에 어떻게 그렇게 신나는 게임들이 많은지 연말이 되면 좀 해이해져요. 사람들이 겨울방학이니까. 그래서 요즘 지난번 연말에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갔다 오고 막 갔다 와서 연말에 다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어디서?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그죠? 자식들한테 보는 거 너무 창피하잖아.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게임을 좀 이제 또 하루 이틀 게임을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하얀 집이 정말 그 눈부신 하얀 집이 딱 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 근데 정말 자이언트 카크로치 이만한 카크로치가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로 이 깨끗한 집에 저기 웬일이야. 그거 딱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다시 또 꿨는데 또 하얀 집에 다시 사는데 이번에 막 팔뚝만한 지네가 막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네가 웬일이야 막대기를 막 깼어요. 2번 깨고 딱 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하는 게임이 네 영혼의 저 까만 카크로치다.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많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 게임이라는 게 내 영혼의 정말 게임으로요. 게임하면 정말 우리 선교 여행 가서 은혜 다 받고 온 내 학생들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인터넷 되는 대로 선교 여행 중에 인터넷이 안 됐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한 200개 체크하고 그다 돌아가면서 그냥 망가집니다. 그렇죠? 우리 딸의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 내가 너무 화나갖고 죽을 뻔했는데 어느 날 또 아내가 내 손을 잡더니 여보, 당신이 싸우는 대적자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야. 인스타그램 회사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폭탄을 투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는데 우리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폭탄을 던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는 생각하면 행동 옮기는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생각하면 행동 옮겨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 내가 폭탄을 던지리라. 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건 뭐예요? 내 적은 딸이 아니라 딸을 저렇게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고 그러나 내 적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지상의 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모르게 사탄의 자녀하고 똑같이 둘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 한 겁니다. 한 곳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너가 하나님과 만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내가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걸 중요하시 여겨야 돼요. 왜 능력이 없는가. 제가 4년 전에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무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누가 갑자기 유튜브 카톡으로 동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동영상을 누가 보내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교회란 어떤 교회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냥 듣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능력이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넘치는 교회. 이 말을 딱 하셨는데 갑자기 내 안에 뭐가 끊어졌어요. 어떤 게 끊어졌냐면 마지막 기적을 생각해 본 게 언제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요. 정말 뜨거웠고 여러분 대학생이지만 정말 순수했고 대학 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대학 때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목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픈 애가 있으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유스 수련을 가다가 차가 하이웨이에 섰어요. 한국에서 하이웨이에 나가서 차에다가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차가 갔어요. 정말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하이웨이에 나가서 내가 차를 딱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차 안에 있는 모든 뉴스가 저 선생님 미쳤나 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주님, 이 유스 실현에 가서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 차 가야 됩니다. 주여! 그러면 차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직업이 되고 월급을 받고 가정이 생기고 내 생활을 챙겨야 되는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목사가 됐던 거예요. 네. 그 설교를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지막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던 것은 언제든가.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최근 4, 5년간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기적이라는 건 없다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했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느낌을 오면서 이제 회개를 확 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막 무섭게 오신 게 제가 4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회복하시려면요. 여러분 삶에 뭔가를 끊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랜턴 기간 중에 랜턴이 사순절 기간 중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면서 뭔가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그만두든 포르노 보는 걸 그만두든 비디오를 그만두든 게임을 그만두든 뭔가 그만두지 않으면요. 빈자리가 없어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바로 폰 게임을 지웠습니다. 그때가 12월 말이었어요. 예. 보통 폰 게임 지우면 얼마큼 갑니까? 3개월. 예. 3개월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또 폰 게임이 하고 싶어졌어요. 와, 안 되나 그게? 그게 여러분도 다 약점이 있죠. 난 이 중독이라는 게 내 인생의 커다란 약점이라니까. 3개월 제가 최근 며칠 전에 게임을 다시 했습니다. 또 화장실에 숨어서 또 폰을 두고 게임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영혼의 집에 그 지네가 나타나면 또 때려잡으면 되지. 며칠 하고 지우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2, 3일만 빠삭하게 해서 레벨 4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지워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딱 하는데 하고 이제 뭐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딸이 뭐 이렇게 탁 어느 순간에 들어왔는데 내가 도저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지우긴 지웠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차에 우리 차가 이제 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엔진 체크 램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엔진 체크 램프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혼다 어디스인데 딱 혼다 대리점에 갔더니 낙 센서가 나갔대. 낙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낙 센서가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겨울이니까 상온수도 추운데 추우면 쥐가 차 엔진으로 들어온대요, 밤에. 그래서 쥐가 차 엔진에서 밤에 산답니다. 그리고 낙 센서를 갉아먹었어요. 그래갖고 500불 들었어요. 그 낙 센서 가는데. 바퀴벌레 꿈에도 안 통하니까 쥐를 보내주셨어요. 난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동안 100불씩 내야 되는 속죄제도 꽤 안 냈고 한 번에 다 걷어 가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그리고 그 쥐를 잡으려고 덫을 넣고 다 했는데도 쥐가 안 잡혔어요. 무슨 이렇게 했습니다.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1분 1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잘 했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옛날엔 그 정도까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좀 요새 좀 집중 단속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했던 모든 잘못 더 완전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버려야 될 모든 거를 막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 요즘에 막 때리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 요즘 부흥회 가야 되잖아. 너 요즘 선교 다니잖아.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능력 받아서 내 일을 할래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막 단속 기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뭘 왜 만들었어요? 저 강신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저 부처님이 나한테 절하면 저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무 신도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는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의지가 아니라 반응만 있어요. 인간이 열심히 진짜 있다면 진짜 있지도 않지만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줍니다. 인간이 소홀하게 여기면 나쁜 일도 벌어져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불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또 도와주셨어요. 부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건 축복과 보호인데 신이란 대상을 상상해놓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이 신이란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 신은 의지가 없습니다. 신이 목적하는 바가 없고 나의 목적에 인간의 목적에 반응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상상했어요. 이러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으면 들어주면 신이 이기면 좋겠다. 그런 신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고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고아이가 있는데 집에다가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곰인형은 아빠, 여기 마른 인형은 엄마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아유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그 신이 얘에게 갈등합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으면 좋겠죠. 부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모랑 근데 어떻게 지내요? 잘 못 지내죠. 왜? 부모는 간섭하잖아요. 간섭하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의지가 있어요. 나 너 그 꼴로 사는 거 못 본다. 너 방 그따위로 놓고 사는 거 못 본다. 너 게임하고 사는 거 못 본다.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키우는데 너 그렇게 살라고 낳은 거 아니다. 너 더 잘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셨잖아요. 만든 순간부터 의지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인간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운영하고 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신을 보세요. 모든 신의 모양이죠. 그죠?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 원하는 것만 거기 있습니다. 저 막 여러분 중국집 가면 늘 저 금할아버지가 금으로 만들고 저 위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도 돈이에요. 금돈이에요. 예. 금돈을 들고 있는 거 모자라서 금색까지 칠했어요. 나는 왜 부처님이 맨날 금색인지 모르겠어.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금을 원하는데 금신에게 절하면 금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우상을 알겠지만 사막을 가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신을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 신의 모양이 뭡니까? 황금, 황소지요. 왜?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막을 여행하면서 농경사회의 풍요였어요. 농경사회의 풍요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신인 소신을 원하는 거죠. 소신이 농경사회의 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파 좋아하세요? 파집 가면 늘 뭐 있어요? 관우선상 서 있습니다. 입구에 관우선 얼굴 빨갛고 수염 길고 이게 중국 신들의 관우선상이 있어요. 왜? 무서운 악귀가 뱅크럽트가 사업을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관우성상 그 입구에서 막아주시죠. 관우성상 아니면 저 할아버지 금 들고 있는 거 모든 파집이나 중국 식당 가면 다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내가 가장 원하는 형상을 거기 투여시켰어요. 인도에서 왜 가네시가 왜 그 코끼리가 신이에요? 코끼리는 지혜와 힘의 상징이거든.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제우스는 저 막강한 힘으로 전쟁을 승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전쟁, 성공, 축복, 승리, 아름다움을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잘 섬기면 주겠지 라는 게 태초 이래로 인간의 모든 종교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천사를 만들고 거기다 선악과를 놓으셨어요. 그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옳고 그름을 알아서 의지가 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의지가 없죠. 원함만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떤 동물도 음식이 있는데 가서 배고픈데 안 먹는 동물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먹으면요. 주인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공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저거 먹고 싶은데 옳지 않아. 먹지 않겠어. 이런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의지가 있는데 음식 딱 보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세요? 누구 거지? 먹어도 되나? 이거부터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서운 것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은요. 싸움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동물 싸움은요. 쾅쾅 부딪혀보고 힘에 어떤 것이 우위가 있다고 나타나면 약자는 무조건 빠집니다. 공포를 극복할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은 적의 탱크와 총을 몰고 와도 내가 맨 돌로라도 저걸 싸워야 된다. 민주주의, 신앙, 내가 지킬 것이 있으면 공포가 와도 거기에 서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신 그 의지를 인간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옳고 그른 거에 따라서 그만둡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며칠 금식하는 경우도, 어떤 동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는 동물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흔한 것도 여러분 하잖아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의지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애는 동물과 다를 게 없죠. 그냥 먹을 거 싶은 것만 원하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의지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애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직 그 형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의지 있는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놓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놓으셨어? 그것만 안 났으면 죄질도 없고 인간이 다 깨끗할 텐데 선악과를 반드시 놓으셨었어야 돼요. 왜? 선악과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죠. 내 아들의 소원은 닌텐도 스위치. 그것만을 원해요. 그냥 주면 내 아들 그냥 끝납니다. 그러죠? 원하는 거 절대 안 해줍니다. 아버지가. 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악과를 놔서 인간은 그때부터 매일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먹고 싶어. 옳지 않아. 먹지 않을래. 아 진짜 먹고 싶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먹으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이 됐습니까? 옳은 보고 하고 싶은데 이건 해야 돼. 이거는 가서 봉사해야 돼. 이건 용서해야 돼.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 성숙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무수한 결정과 실패와 그 와중에 여러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왜 있냐면 그 인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란 거죠.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딱 간다고 했더니 제 사촌 애가 굉장히 믿음 좋은 천주교인데 사촌 동생이 딱 오더니 오빠 신학교가? 나 진짜 평생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냐? 내가 오빠가 신학교 가니까 물어볼게.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간 그렇게 못되고 얄밉고 거짓말에 속임수에 정말 의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곱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답했습니까? 그건 신학교 졸업했을 때 물어봐야지. 지금 신학교 붙었어. 이제 가서 공부할 거야.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신학교 내내 이걸 고민했습니다. 졸업할 때 이 대답 해줘야 되잖아. 그죠? 신학교 내내 야곱을 왜 사랑하셨을까? 야곱이 원한 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단 한 개만 원했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었으면, 그것만 하나님이 줬으면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와 여행과 고민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 정말 발목까지 잡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바꿔서 먼저 나오게 해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좋았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 말을 제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럴 거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포도송이 이민 왔을 때 와가지고 나 유스 때 와서 영어가 펄스 되게 하시지, 나이 27에 미국에 보내갖고 이제 와서 영어 설교하라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승환이가 노래 만들었잖아.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작잖아요, 가수 중에서. 덩크슛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갈등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로이하고 그리스 연합군이 싸우면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트로이의 신과 그리스 연합군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딱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진 백성들은 복속되고 그러면 자기 신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왜? 자기 신의 목적이 뭐야? 우리나라의 민족 수호신, 우리나라를 위대해 주게 해준 그 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치면 승자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제국의 신들은 사라졌어요. 바벨론의 신 마르뚝, 아시리아의 페르시아의 신 벨, 그리스의 신 제우스. 그 나라가 융성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신 제우스 만만해서 섬겼어요. 그 나라가 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그 신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나라의 승리를 주기로 했는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그 신을 왜 섬겨요? 그러니까 제국이 흥망성쇠할 때마다 그 신들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마르뚝을 지금 섬기지 않아요. 아무도 제우스를 섬기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지. 그렇죠?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있죠? 이스라엘이 망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 마르뚝을 섬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의 시민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를 섬겼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종교의 신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이분은 인간이 원하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최초부터 나 너희에게 목적과 계획 있다. 너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다. 너 그 자리에 갔을 때 너 거기서 만난 거 나다. 내가 너 불렀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거죠. 밥 먹어. 가서 숙제해. 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거기서 친구한테 그러지 마. 야 그거 하고 싶어도 그만둬. 이 모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이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직업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졸업만 하면 내 인생이 그거 안 준다. 그거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 실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서 너 선택하고 배워라. 위대해져라. 내 앞에 나의 동역자로 서라. 그 의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지금까지 이끌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하나님이지 나 필요할 때마다 교통상할 때 도와주세요. 아픈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신은요 안 될 때 사라집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멍청한 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암 걸리는 거 안 막아줬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거 안 도와줬어. 하나님을 우상과 착각하는 거야. 우상은 그냥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면 내 필요를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줄 때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우상 아니다. 나는 너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들어주고 그거 없으면 안 들어주는 그 신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위대한 순간으로 너희를 이끄는 그 신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성경 구절은 금방 끝낼게요. 오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동역자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유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너 따라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많은 백성을 주고 많은 백성이 너에게 나오며 땅을 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글에서 크리스티애니티를 딱 치면 위키피디아에 크리스티애니티가 딱 뜨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Abrahamic Monotheistic Religion. 아브라함의 유일신 종교. 그게 기독교의 위키피디아가 말하는 첫 번째예요. 그 중에 하나, One of Abraham's Monotheistic Religion. 그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33%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기독교가 넘버원이에요, 여전히. 무슬림 인구가 넘버2입니다. 무슬림 인구 22%예요. 무슬림하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인구를 따지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까지 합쳐서 55% 이상이 되는 전 세계 인구의 둘 중에 하나 절반은 뭐를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내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직 이 정도 영향력을 못 얻었어요. 전 인구의 절반이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약속했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만든다. 그거를 오늘 성경 구절에서 스데반이 말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 보면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순간이에요. 돌로 쳐 죽일 순간에 네가 거짓을 말한 게 성전을 모독하고 거짓을 말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하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 스데반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을 재해석한 겁니다. 부형들이여 여러분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무슨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아직 서울 시내에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것도 아닌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일반 시민으로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평균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 75세 되도록 가문도 못 이뤘어요. 집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인생의 그 당시 사회의 완전 루저입니다. 루저.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홈리스 보면 그냥 아브라함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75세에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평균 시내에서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에 그게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위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독거노인이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약속을 주시니까 4,000년 후에 전 인류의 절반이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해지고 싶죠. 위대해지고 싶죠. 인생에서 뭔가 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돈 많이 모으고 비싼 차 사고 우리 딸들은 늘 거울에서 2시간 동안 얼굴 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보일까 더 예쁘게 보일까 노력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곧 있으면 맨날 이렇게 해갖고 근육 생겨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뽐내고 싶고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무언가의 위인이 되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말씀 전하고 가나안 나라에 보통 갈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세례 주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중앙아시아의 이 가난한 동네에 이 가난한 알코올릭 엄마의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세례를 주고 끝인가?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세례 주고 다시 세례 주고 당신의 아들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례받고 하나님께 들어왔으면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들어왔고 창조주 하나님이 갑자기 시골에서 빌빌대는 저 시골에 없는 애한테 나 얘 모차르트로 만들래. 못하시겠어요? 거기 위대한 음악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대한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성공의 탄탄대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꼬마애를 나 얘 위대하게 만들래. 못하시겠어요? 창조주가?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희망 없는 어떤 가정의 어떤 고아와 같은 그 집안의 어떤 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내가 너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면 걔는 위대해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신 대로 세상은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중심의 세상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한테 자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습니다.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실래나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실래나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갈등하게 하시고 그 와중에 선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이 있고 너 또 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일고 나가셔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며 인간의 원함과 투상으로 그저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존재하시며 이유가 있으시며 목적이 있으시며 알파며 오메가시며 시작과 끝을 정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친구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자녀됨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